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라이논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삼행으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영감과 용기를 주어 왔습니다. 이문재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분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주 명징하게 알려주는 기도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아련하고 아득하고 전후좌우가 희미해져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이지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지요.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하찮아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짓된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세 신을 꼽아봤답니다. 첫 번째 신은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은 나의 이해에서 비롯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은 나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신을 믿는 그러한 이 세 가지 신을 찾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혹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나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스스로 규정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제5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어디 제5복음서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거기에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가 뭡니까?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간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실패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것,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굉장히 중대한 그런 그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새벽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간의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다 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싸움 실패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인이다. 공인. 여러분, 공무원을 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의 빛으로 보면은 우리는 틀림없는 공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인인 줄 알았더니 사사로운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사랑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공공신앙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공공신학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령은 공공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사사화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우리의 신앙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것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개인적인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되는 것, 이것만을 구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담되셔야 됩니다. 예? 부담이 돼야 돼요. 걱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새로 지음받은 것이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배웠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거는 세례교육 받을 때 혹은 신앙교육 받을 때 그때 한번 의뢰껏 하는 이야기지 이러고서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내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이광선 목사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시기도 해요. 에휴, 저게 목사라고, 예? 저런 게 목사야?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어? 예?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다니는 여러 성도님들 다 똑같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인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8절 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한 이 모습 이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끝나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더니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어?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탄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공동체 신앙의 근거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열매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함락시켰지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주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갈려지기 때문에 이 첫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고 자기들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엄격하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전리품은 온전하게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어요. 물건을 훔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은 단순한 도둑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막 갖다가 쓴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획득을 했던 그 금과 은은 뭐에 쓴 것이었을까요? 우상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동과 철은 어디에 썼던 걸까요? 그때는 대부분 칼과 창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지요. 아간의 행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첫열매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첫열매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11조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1조 신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전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은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이 이 11조를 이야기를 하면은 11조를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예? 돈.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으로 시작된 관점을 가지고서는 결코 돈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겁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돈의 논리,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 신앙이에요. 여러분, 흔히 11조를 바치면 복 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11조를 바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분명하게 세우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 11조 드려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게 이미 복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11조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리는 게 이미 복입니다. 이게 첫열매 신앙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꼭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름도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 된 것을 깨뜨리는 행위였어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아간은 탐을 냈지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어요. 여러분, 이건 아간의 탐심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탐심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안에 있던 탐심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쉽게 정죄를 해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경향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아유, 나 이 목사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뭐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그래서 뭐 돈을 갈취를 했어, 아니면 사기를 쳤어, 아니면 사람들을 뭐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어. 나는 그래도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해서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인류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내 안에 있는 범죄입니다. 아간이 오늘 저지른 탐심은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 거지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정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용하는 신,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체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잘 맞는 신을 찾는 그런 마음은 헛된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신은 나보다 더 큰 신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이에요. 내 형태에 맞는 어떤 신도 결코 나를 초월하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말이죠.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신은 하찮은 신이요, 별 볼 일 없는 신이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성은 소규모 병력만 있어도 넉넉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어요. 보통 패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큰 낙심에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진정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